17강 강의하겠습니다. 从现在开始，我们要讲解的是《哥林多前书》的第17讲。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가 되겠습니다. 今天的本文是《哥林多前书》的第15章的50节。 50절 읽어주세요. 50节，我们现在开读一下。弟兄们，我告诉你们说，血肉之体不能承受神的国，必朽坏的不能承受不朽坏的。阿门。 형제들아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는 고린도 교인이고 예언적으로는 우리 모두를 가르치는 겁니다. 对吧？就是说，这个弟兄们呢，是指的是历史上的，而且是现在的我们。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就是说，血体不能承受神的国。 혈과 육은 한마디로 이 썩어질 육신 덩어리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못 간다 그런 뜻입니다. 这血肉是什么呢？是血肉不能承受神的国。 하나님 나라는 구원받은 영혼만 가는 겁니다. 那上帝的就是说，国家只是被得救的灵魂才能去的。 우리 구원받은 영혼이 얼마나 예수님의 형상을 얼마나 많이 잘 이루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那么得救恩的人呢，他的就是主耶稣形象有成就多少，这是非常重要的。 잘 만들어졌으면 앞서 공부할 때와 같이 태양과 같은 영광을 누리는 사람도 있고 他的人格很好的被造就的话呢，就像我们方才学的，就是有日的荣光。 달빛과 같은 영광이 있는 사람도 있고 那么也有像月的荣光的人， 별빛과 같은 영광을 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也有属有星的荣光的人。 우리가 믿는 일을 잘해서 아름다운 영광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믿음 써야 되겠습니다. 我们要很好的使发我们的信心，让我们的荣光更加美好起来。 51절 읽어주세요. 51节我们续读一下。我如今把一些奥秘的事告诉你们，我们不是都要睡觉，乃是都要改变。就在一霎时，乍眼之间，号筒末次吹响的时候，因号筒要响，死人要复活，成为不朽坏的，我们也要改变。阿门。 여기 비밀은 예수님 공중재림할 것을 의미하고 성도의 부활을 의미하는 비밀입니다. 这里的奥秘是指的耶稣进行再临，而且第二是什么呢？是指圣徒要提升天。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은 땅속에 묻혀있는 죽은 시체 그대로만 항상 있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那么在这里说了，我们的就是说肉体虽然埋在地的底下，但是总有复活的一天。 부활하신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이렇게 공중재림 하실 걸 말합니다. 就是按照主耶稣的预言，他降临的时候，我们都会提升上天。 마지막 나풀이라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31절에서 천사장의 나팔을 예언했습니다. 在马太福音的24章的31节当中，那也有就是号筒的血。 하늘에서 천사장이 나팔을 불 때에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천사와 함께 재림을 하십니다. 那么天兵天将在天上吹响号筒的时候呢，这时候主耶稣基督就怎么的踏云而降临到这个世界。 그때에 이제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이 다 생명 있는 부활을 해서 공중으로 들려 올라갑니다. 而且那个时候信奉主耶稣的一切圣徒都以怎么的生命复活的样式提升上天。 예수님 공중재림할 때까지 살아있는 사람은 3대로 변화돼 가지고 공중으로 올라갑니다. 那主耶稣基督就是说，就是婚宴，就是降临，主耶稣再临的时候呢，那个时候还活着的圣徒是活着被提升上天，已经死了的圣徒呢是从死里复活进行提升上天。 52절 읽어주세요. 52节，现在我们细读一下。就在一霎时，眨眼之间，号筒末次吹响的时候，因号筒要响，死人要复活，成为不朽坏的，我们也要改变。阿门。 예수 믿다 죽은 자들이 다 썩지 않을 신령한 몸으로 다 부활할 것을 여기 말합니다. 在这里写说的是信奉主耶稣的一切信徒呢，都是以不朽坏的为怎么的，要改变而且提升上天。 예수님 오실 때까지 죽지 않은 성도는 산채로 변화될 것을 여기 말합니다. 直至到主耶稣降临的时候，而没有去死的圣徒呢，他们是被活着提升上天。
53절 읽어주세요. 53节我们续读一下，这必不朽坏的，总要变成不朽坏的；这必死的，总要变成不死的。阿门。 이 썩을 거는 우리 육체를 말하는 겁니다. 这朽坏的是指的我们的血体、血肉； 썩지 않는 거는 여기 부활체를 말하는 겁니다. 不朽坏的乃是我们属灵体。 썩는 육체는 땅에 묻혀서 다 흙이 되고 물이 되고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但血肉呢，埋在地底下的时候，成为水，成为土，成为水分，成为这粪土了。 예수님 부활 때는 그 썩어 없어졌던 몸이 부활해가지고 나옵니다. 那么主耶稣降临的时候呢，再临的时候，这些就是说已经腐烂的身体呢，又重新进行复活之样式。 파리가 그게 구더기에서 나온 겁니다. 这苍蝇呢是出自蛆的里面。 여름에 그 화장실에 있었던 그 구더기가 변화되면은 파리가 됩니다. 就是夏天呢，在这就是卫生间里的那个蛆啊，就是夏天就变成苍蝇了。 군뱅이가 변화되면은 매미가 됩니다. 那么就是说，这个还有这虫子呢，它会变成是什么？变成其他的虫子。 물에서 사는 물장구라는 것이 변화되면은 잠자리가 되는 겁니다. 那么在水里的那个一些水中有的那个小物呢，它就变成最后变成就是说蜻蜓。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그 미물 공청도를 통해서도 부활을 이렇게 자연 세계에서도 교훈하고 있습니다. 我们的上帝呢，从这自然界当中也进行什么呢？自然界中也想看有复活之样式。 구더기로 있는 거 얼마나 그 냄새나고 더럽지만 파리도 좋은 건 아니지만 구더기보다는 파리가 놀라운 변화가 온 겁니다. 那蛆是非常肮脏腐臭的，但是这个肮脏腐臭当中竟能变成苍蝇。苍蝇虽然是不好的，但是它胜过蛆很多部分。 땅 속에 묻혀있던 군뱅이가 변화돼 가지고 매미로 놀러다닌다고 하는 것은 이건 놀라운 변화입니다. 那么地底下的虫子有的时候会演变成能飞行的一个小物。 물에서 사는 물장구가 변화돼 가지고 잠자리로 놀러다니는 거고 놀라운 변화입니다. 在水中就是说蚂蟥等类的，就是说物呢，它也可以演变成蜻蜓的。 그런 의미를 여기서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那么用这种等意义呢来说明这里的复活。 53절 읽어주세요. 53节，现在我们细读一下。53节是这必朽坏的，总要变成不朽。 54절 54节我们细读一下，这必朽坏的既变成不朽坏的，这必死的既变成不死的。那时经上所记，死被得胜吞灭的话就应验了。阿门。 예, 여기 54절 이 하반절이 아주 중요한 요절입니다. 사망의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는 사망의 이김에 삼킨 바 사망은 아담 안에서 죽었지만은 이김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这就是说54节的末后部分是非常重要的，就是死被得胜吞灭的话就应验了。 그래서 그 아담 안에서는 죄값으로 죽음이라고 하는 사망이 왔습니다. 那么在亚当的里面，因为罪的代价，我们就是说只有去死。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는 이렇게 영원한 생명 있는 부활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但是在基督的里面，就像我们应许了，我们会富有永远之生命。 그래서 로마서 6장에 말하기를 죄값은 사망이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영생이라고 그랬습니다. 所以说，罗马书的6章里再说了，罪的代价是死亡，而怎么在耶稣基督里就是能赐予我们永生之生命。 그래서 이김에 삼킨 바가 되는 겁니다. 就是说，就是得胜吞灭， 부활이 모든 것을 다 이겼습니다. 复活它胜过了一切。 그래서 여기 55절 읽어주세요. 好了，55节我们续读一下：死啊，你得胜的权势在哪里？死啊，你的毒钩在哪里？阿门。 이 부활 앞에는 이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게 어디 있느냐 그겁니다. 那么再说了，就是说在复活面前呢，说死亡啊，你在哪里？这个意思。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겁니다. 就是说死亡啊，你的势力是在哪里呢？ 예. 56절 읽어주세요. 56节我们现在续读一下：死的毒钩就是罪，罪的权势就是律法。阿门。 사망에 쏘는 것은 죄값으로 쏘는 것이기 때문에 다 죽습니다. 아담 안에서는 다 죽습니다. 那
么死的毒钩就是罪，因为是在亚当里的。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는 부활을 해서 영생하는 겁니다. 但是在主耶稣里面，因为复活，我们能得永生。 57절 읽어주세요. 57节我们细读一下，感谢神使我们借着我们的主耶稣基督得胜。阿门。 이렇게 죄값으로는 죽음이 왔지만은 예수님 안에서는 부활이 왔으니 감사하는 것입니다. 那罪的代价虽然是死亡，但是因基督耶稣的缘故呢，复活的缘故，我们就得以永远存活。这是感谢神。 58절 읽어주세요. 58节我们细读一下，所以我亲爱的弟兄们，你们务要坚固，不可摇动，常常竭力多做主工，因为主知道你们的劳苦在主里面不是徒然的。阿门。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고 했습니다. 所以说，再说了，所以我亲爱的弟兄们呢，你们务要坚固，不可摇动，常常竭力的多做工，因为知道你们的劳苦在主里不是徒然的。阿门。 주님을 위해서 많이 수고하는 거 아주 큰 은혜입니다. 那么在主里为主的缘故多多辛苦，这是莫大的恩典。 봉사 많이 하는 것도 큰 은혜입니다. 那侍奉多多，这也是莫大的恩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 아주 큰 복입니다. 成就上帝的旨意，这是一个福中之福。 이제 16장으로 가야 하는데 我们现在要过到第16章。 16장의 장명은 장부장입니다. 那16章的大意是这样的：丈夫。 장부라는 뜻은 믿음의 장부가 되라 그런 뜻입니다. 丈夫是什么呢？要成为信心上的丈夫。 첫째 떼지는 연보 1절에서 4절. 第一就提示，第一是什么呢？奉献1至4节。 둘째는 고린도에 갈 뜻을 보임 5절에서 9절. 第二是什么呢？就是显出旨意去往哥林多5至9节。 셋째는 일꾼 영접 第三是迎接工人 10절에서 12절. 10至12节。 넷째는 강건 第四是强健 13절에서 14절. 13至14节。 다섯 번째는 교육자 존중 第五是教育者的尊重 15절에서 18. 15至18节。 여섯 번째는 문안 축복 第六是问安祝福 19절에서 24절입니다. 19节至24节。 1절, 2절 읽어주세요. 我们现在开读1、2节，论道为圣徒捐钱。我从前是怎样吩咐加拉太的众教会，你们也当怎样行。每逢7日的第1日，个人要照自己的进项抽出来留着，免得我来的时候献弃。阿门。 여기 벌써 그 2절에 매주일이라고는 이것은 초대교회부터 주일을 지켰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这2节当中说，每逢7日的第1日，这是什么呢？指的是初代教会的时候就开始守了这个圣守安息。 예수님 오시기 전 구약 시대는 주일이 아니고 7일 안식을 지켰습니다. 那么主耶稣来之前呢，这旧约教会呢是指的是第7天为圣守日。 그러나 예수님 오신 후로는 이렇게 주일을 지킵니다. 但是主耶稣来之后呢，我们现在所守的是主日。 그 주일은 우리 성부 하나님은 계시록 1장 10절에 계시를 했습니다. 对，就是启示录的1章10节当中，我们圣父之子进行启示了。 주의 날이라고는 말이 거기 계시록 1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启示录的1章10节就写说这个主日。 성자 예수님은 주일날 부활을 했습니다. 那圣子耶稣呢是在主日里进行复活的。 마태복음 28장 1절 이하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马太福音的28章1至1节以下进行记录。 성령 하나님은 주일날 강림했습니다. 圣灵也是在主日里进行降临的。 사도행전 2장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使徒行传的2章1节。 이렇게 그 히브리 성경에 보면은 율법이 이렇게 연약해서 무익하다고 그랬습니다. 就是说律法软弱的律法，因为律法软弱是无益的。 히브리 10장 1절에서는 율법은 장래 것의 그림자라고 그랬습니다.
希伯来书的11章1节当中就说了，律法是将来的影子。 율법이라는 것은 창세기에서부터 신명기까지 5권의 성경을 모세 오경이라 그럽니다. 那么这律法就是说什么呢？从创世纪到申命记，这前5卷书称作是律法书。 그랬는데 이제 그것은 이제 다 그 당시는 이렇게 7일 안식을 지켰지만 那个当时候呢，是以第7日为圣守安息日。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 승천 이후로는 그 그림자로 있었던 율법 제도는 폐지되고 주의를 지킵니다. 但是那个时候呢，律法制度已经得到废解，现在所守的就是主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부 하나님은 주일날 계시했고요. 刚才所说圣父就是说已经启示这个主日， 성자 되시는 예수님은 주일날 부활을 했습니다. 圣子耶稣呢在主日里进行复活， 성신 되시는 하나님은 주일날 강림하셨습니다. 圣神之圣灵在主日里进行降临。 삼위일체 하나님 그렇게 주일날 이런 귀중한 일을 하셨기에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因为这三位一体之神呢，就是在圣安息日里做了这重要的事情，所以我们去当守这个圣日。 그래서 여기 2절의 연보에 대해서는 이건 구제 연보를 의미합니다. 所以说，在2节当中写出了这个什么呢？侍奉，这是救济的侍奉。 하나님께 직접 바치는 연보가 있고 구제하는 연보도 있습니다. 那么有救济的侍奉，也有救济的这个奉献，也有怎么的？就是说直接献在神面前的奉献。 하나님의 교회 발전을 위해서 건축 연보하는 것도 있습니다. 为了神家教会的这个发展呢，就是说也有建筑上的奉献。 근데 여기서 연보하게 된 이유는 구제 연보인데 이렇게 그 예루살렘 교인들이 가난하게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因为在这里说的是怎么的？就是说就是救济的奉献，因为在当时的耶路撒冷中有很多贫穷的人。 근데 고린도 교인들은 예루살렘 교인보다 잘 삽니다. 但是哥林多教会的人呢，就是相比这耶路撒冷人的生活比较好一些。 고린도 교인들이 예수 믿게 된 것은 예루살렘 교인들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믿게 된 것입니다. 哥林多教会能够信上这个接受福音，是因着耶路撒冷人所传给他们的。 거기에 물론 앞장선 분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那么在这里做先锋之人的，乃就是使徒保罗。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해서 세웠지만은 그 뒤에는 예루살렘 교인들이 협력을 해줬습니다. 那么是虽然使徒保罗开拓了这个哥林多的教会，但是后期是耶路撒冷人进行辅佐。 근데 고린도 교인들이 연보를 해서 예루살렘 교인들을 도와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那么在这里说，哥林多教会的人应该进行奉献，而且进行救济耶路撒冷的人。 예루살렘 교인들이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신령한 씨를 뿌려줬습니다. 신령한 씨. 对，就是说耶路撒冷的人向哥林多的教会的人撒下了属灵的种子。 이 신령한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属灵的种子乃就是上帝之话语。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씀이 누가복음 8장 1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那么就是说，路加福音的8章12节里，就是记载着上帝的话语就是种子。 고린도 교인들이 예루살렘 교인들을 통해서 신령한 양식을 받았기 때문에 연보해서 도와주는 겁니다. 因为哥林多教会的人是从耶路撒冷的教会的人接受了这属灵的种子，所以说向他们进行奉献。 사도행전 11장 29절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使徒行传的11章29节当中也进行记载， 갈라디아 2장 10절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加拉太书的2章10节当中也进行记载。 그리고 여기 이제 3절에는 은혜라고 그러는데 이 은혜는 그 연보를 말합니다. 这3节上说是恩典，恩典就是奉献。 연보를 여기서는 한마디로 연보라고 했지만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9절까지는 연보하는 게 은혜라고 하는 말이 5번이나 나옵니다. 那在哥林多后书上的8章的1至9节当中，这个奉献的还有恩典这等话也出现很多数次。 성도들이 가다 연보하는 것이 좀 쉬운 일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은혜 받는 겁니다.
这圣徒们就是能够奉献，这是一个非常不容易的事情。但是奉献了，这乃就是恩典了。 주일날은 물론 주일 헌금도를 준비해서 바칩니다. 那主日里也当奉献， 감사 현금도 있습니다. 也有感恩的奉献， 열에 하나 바치는 11조 헌금도 있습니다. 还有1/10的奉献。 특별한 경우에는 무슨 이렇게 건축 현금을 한다든지 그런 것도 있습니다. 特别性的也有建筑的奉献。 근데 여기 오늘 본문의 연보는 구제 헌금, 구제 연보입니다. 但是我们今天本文当中的旧奉献是救济的奉献。 무슨 연보가 되든지 연보는 분명코 은혜입니다. 无论是什么奉献，只要是奉献，乃都是属上帝的恩典。 연보해야 할 경우가 될 때에 믿음을 써서 해서 은혜 받아가면서 연보를 해야 됩니다. 那么我们就是说，这个始发信心来进行奉献，因为这才有恩典。 부득이함으로나 인색한 마음으로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我们不能用吝惜之心去进行奉献。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고 그랬습니다. 那么上帝说了，喜爱奉献的人，上帝才会喜悦。 4절 읽어주세요. 4节我们现在呢续读一下，4节是若我也该去，他们可以和我同去。 바울이가 고린도 교회를 가고 싶어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这里写记载是使徒保罗想去哥林多教会之心情。 5절 읽어주세요. 5节我们现在续读一下，我要从马其顿过去，既经过了，就要到你们那里去，或者和你们同住几时，或者也过冬，无论我往哪里去，你们都可以给我送行。阿门。 마게도냐를 지나서 이제 고린도 교회를 가갔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在这里说的是要经过马其顿，而且去往哥林多教会。 6절 읽어주세요. 6节我们续读一下，或者和你们同住几时，或者也过冬，无论我往哪里去，你们就可以给我送行。阿门。 과동한다는 말은 겨울을 지나서 가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这过冬是什么意思呢？就是等过了冬天再去这样的意思。 7절 읽어주세요. 对，7节我们续读一下，我如今不愿意路过你们，路过见你们，主若许我，我就指望和你们同住几时。阿门。 교인들을 사랑하는 사도 바울의 심정에 고린도 교회를 직접 교인들을 이렇게 대면해서 만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那么这个怎么呢？就是说喜爱怎么呢？有喜爱这哥林多教会人的这个教徒的这个使徒保罗呢，真想是和他们面对面的进行见面。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인들을 사랑하는 지도자의 신앙 양심입니다. 那么是一个怎么的？就是爱神、爱神家、爱神的教会、爱神家的人，这等教育者的信仰生活。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많은 영혼들을 구원시키도록 사명을 줬기 때문입니다. 因为上帝托付这使徒保罗去拯救很多人，这种使命。 사도행전 20장 22절 使徒行传的20章22节， 거기에 내용이 뭐냐면 보라 내가 심령의 매물 받아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그랬습니다. 那么在这里说了，我心里受感，我要现在上的耶路撒冷。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나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我不知道在那里我要怎么的遇着怎样的事情。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이르기를 圣灵启示于我，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했습니다. 在那里就是说逼迫和患难在等待着我。 그러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다하려 하면은 但是我要怎么的我要走进我当走的路，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那去完成我的使命，我一点都不把我的生命看为是可惜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바울이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因为现在上到耶路撒冷，保罗就会进行殉教了。 목숨은 사람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那么生命每个人只有一次。 예수님 말씀에도 온 천하를 얻고도 내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고 그랬습니다. 主耶稣也曾经说过：“你得了天下，失去你的生命，对你有什么益处呢？” 사람마다 목숨은 하나밖에 없는 천하하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목숨입니다. 是的，就是一个人的生命只是有一次的，它是和天下都不能做以交换的。 그래 바울은 예루살렘을 거쳐 로마에 가면은 거기서 이제 머지않아서 순교를 당하게 돼 있습니다. 那么就是保罗呢，现在要经过这耶路撒冷，而且到罗马，而且到耶路撒冷，要做这等行程。 그러나 바울은 내가 죽는 것을
죽는 것보다 목숨보다 사명을 더 중히 여겼습니다. 但是保罗说了，他相比自己的生命，他更加怎么的，以他的使命为重。 심령에 매여 있는 그 사명감은 하나님과 영혼들의 생명입니다. 他心中所系的这个使命，因为是和上帝作为连接的。 바울이 목숨을 바쳐서 선교하기까지 복음을 전해야 참 그 사명입니다. 这个保罗呢，以致要怎么呢，付出自己的生命来见证这个福音，这乃才叫做是保罗所受托的使命。 바울의 사명의 첫째는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고 둘째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받게 하는 겁니다. 那么保罗使命的第一点是什么呢？就是说是完成上帝的旨意。第二是去拯救众多的灵魂。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많은 영혼을 구원받게 하는 것은 자기 생명보다 더 중요했습니다. 那么他以怎么呢？去成就上帝的旨意，以救很多的灵魂，把这种事情看作比自己的生命还要重要。 이러한 양심이 교역자의 참된 교역자의 신앙 양심입니다. 这种良心就是一个真正教导者的真正的良心信仰。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 생명보다 영혼도를 더 사랑하는 것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对，一句话概括就是说，以怎么的，以比自己的生命把拯救灵魂的事情看为更重要。 자기 목숨보다 하나님의 교인들을 더 소중히 여겼다 그런 뜻입니다. 那么他相比自己的生命，把这些教徒呢、信徒呢看为是更加可贵。 그래서 바울은 여기 고린도 교인들을 좀 어떻게든지 가서 만나보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所以说，保罗呢非常想去见哥林多教会的一切圣徒。 고린도전서의 이 편지만 가지고는 바울의 마음에 만족할 수 없습니다. 那么就是哥林多教会的这个一封书信，这使徒保罗是绝不会满足的。 몸으로 가서 친히 고린도 교인들을 대면하면서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那他非常有一种热衷之心，亲自的去面对面的见上哥林多教会的一切教人，和他们进行相交相谈。 그래서 8절 읽어주세요. 第8节我们现在续读一下，但我仍要就在，让我仍旧住在以弗所，直到五旬节。阿门。 예, 복음 전원 일에 이제 광대하게 잘 열려져 있다 그런 뜻입니다. 就是福音之路呢，就是说开拓的非常广阔。 여기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복음 전하는데 막혀 있는 것이 아니다. 열려 있다 그런 뜻입니다. 这是说了，向哥林多教会进行传讲福音，这个路不是说阻拦的，而是被敞开的一条路。 10절 읽어주세요. 第10节我们续读一下：若是提摩太来到，你们要留心，叫他在你们那里无所惧怕，因为他劳力做主的工，像我一样。阿门。 11절 읽어주세요. 第11节我们续读一下：所以无论谁都不可藐视他，只要送他平安前行，叫他到我这里来，因我指望他和弟兄们同来。阿门。 디모데는 믿음의 사도 바울의 믿음의 아들입니다. 提摩太是保罗的信仰上的儿子。 그래서 디모데 성경을 쓸 때 전서에서나 후서에서나 내 아들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所以说，在前书后书上都写着说，提到提摩太的时候，他就说是我的儿子。 디모데의 육신의 부모는 사도행전 16장에 나옵니다. 那么提摩太的肉身的父母在使徒行传的16章里进行出现。 거기 보면은 어머니는 믿는 유대인이었습니다. 在那里看的时候，他的母亲是一个信的犹太人， 그러나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었습니다. 但是他的父亲是希腊人。 그러면 디모데의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말하자면 국제 결혼을 한 겁니다. 국제 결혼. 那么就是说，这个提摩太的父母呢是举行了国际婚礼。 한마디로 말하면 디모데는 지금 혼혈아입니다. 현대말로 혼혈아. 就是提摩太就是一个混血儿。 그런데 디모데 보고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但是向提摩太称为是儿子，是因为是信心上的儿子。 여기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부탁하기를 두려움 없이 좀 고린도 교회에 있게 해달라 디모데가 그런 말을 합니다. 大巴就是说，在向哥林多教会的人进行嘱托，就是说让他在那里，无论是谁都不可藐视他，只要让他平安的进行。 왜냐하면 디모데가 나이가 너무 어린 자로서 목사가 됐기 때문입니다.
因为是提摩太非常年轻时候就做了牧师的缘故。 디모데후서 1장에 보면은 디모데는 거짓 없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提摩太后书的1章当中，我们可以看到提摩太所拥有的是无虚谎的信仰。 디모데의 그 믿음에 대해서는 그 고린도후서 1장 5절부터 나오는데요. 哥林多后书的1章1至5节当中出现了这怎么的提摩太的信仰， 거짓 없는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无虚谎的信心。 그 어머니는 노이스라고 그랬어요. 他的母亲， 어머니는 윤희계. 他的母亲是 오할머니 로이스 속에 있던 믿음이 그 딸 윤희계라는 딸에게로 유전이 됐습니다. 就是说他那个姥姥的信心呢，传达到他的母亲那里，他的母亲的信心也传达到他的那里。 디모데의 그 믿음은 오할머니로부터 자기 어머니 이렇게 흘러 내려왔습니다. 那提摩太的信心呢，是从他的姥姥到他的母亲这样流传下来的。 그래서 일찍이 목사가 됐습니다. 所以说很早就做了牧师， 나이가 아주 어린 사람으로서 목사가 됐습니다. 是很年轻时候就开始做了牧师。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아이고 저렇게 나이가 적은 사람이 목사 되다니 하고 무시하기가 쉽습니다. 那么说恐怕多人呢，因为他年轻来藐视于他。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2절서 13절 보면 내 연소함으로 사람에게 없으니 여김을 받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所以说，在提摩太前书的怎么的4章12至13节里，不要因着年轻怎么的让众人小看你。 그래서 여기서도 11절에도 그런 그 디모데를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所以说11节当中也在怎么的主张是不要藐视这个提摩太。 12절 읽어주세요. 12节现在我们去读一下，至于弟兄兄弟亚波罗，我再三的劝他同弟兄们到你们那里去，但这时他绝不愿意去，几时有了机会，他必去。阿门。 여기 아볼로가 나오는데 이 아볼로에 있어서는 아주 그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这里出现了亚波罗，亚波罗是一个怎么的？就是说非常有学问而且呢，圣经知识懂得也很多的一位。 학문도 많고 성경에 능하니까 아주 지도자로서 훌륭했습니다. 学问也多，而且呢有能也多，所以说这位指导者他是一个非常出众的。 13절 읽어주세요. 13节我们现在续读一下，你们务要警醒，在真道上站立得稳，要做大丈夫，要刚强。阿门。 깨라는 말은 그 심령이 깨라는 겁니다. 就是说警醒是什么呢？是要你们的心进行警醒。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4장에서 이렇게 지자들 보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主耶稣曾经吩咐他的门徒，在马可福音13章当中，你们务要怎么的，免得入试探，你们务要警醒祷告。 아무리 믿음이 좋았던 사람도 깨어 있지 않으면은 시험에 빠집니다. 无论信心有多好的人，他怎么的不警醒情况下，他只会陷入到试探当中。 믿음이 잠들지 않는 방법은 그저 깨어 기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要想不让信心进行沉睡的话呢，你只要怎么的进行警醒的祷告。 깨어 기도하면은 심령이 은혜를 받습니다. 警醒祷告的时候，我们的心灵会蒙着恩典的。 하나님하고 이렇게 대화가 될 만큼의 깨어 있는 거 아주 그 훌륭한 겁니다. 能和上帝进行对话性的这种警醒是非常优秀的。 예레미야 29장 13절에 예레미야 29장 13절 耶利米亚的29章13节，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난다고 그랬습니다. 你们要是全心全意来寻求我的话，必怎么的会寻见我。 출애굽기 33장 11절 出埃及的33章的11节， 모세는 기도할 때 하나님하고 친구끼리 얘기하는 것 같이 했다고 그랬습니다. 摩西和上帝祷告的时候，就像朋友似的和上帝进行沟通。 그래서 민수기 12장 7절 8절에는 모세는 하나님하고 대면한다고 그랬습니다. 所以说，民数记的12章7至8节说了，摩西和上帝对面。 하나님하고 친구끼리 얘기하듯이 하고 하나님하고 대면하는 것은 깨어있는 상태입니다. 那么和上帝是朋友式的沟通，而且是和上帝面对面，这是一个警醒之状态。 깨어있게 되면 믿음에 굳게 서게 됩니다. 那么警醒的时候，我们会怎么呢？坚固的站在信心上。 역대하 20장 20절에 历代下的20章20节里，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러면 견고히 선다고 그랬습니다. 你要信赖耶和华，这样的时候你被坚固的而站立。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러면 형통한다고 그랬습니다. 你要信略先知，这样的话你会蒙着亨通的。 그 당시 여호사밧이라는 임금, 유다 나라 임금인데 아주 믿음이 좋은 임금이었습니다. 那个时候呢，犹大的一个就是王，就是约萨法， 이 非 믿, 常好的一个王。 믿음이 좋은 여호사밧 임금이 볼 때 이렇게 여호와를 신뢰하니까 아주 견고히 서는 체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因为约萨法他之所以怎么的，是因为体验上帝的缘故，他能够坚固的被站立。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말을 순종해 보니까 형통하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因为他顺服了上帝先知话语的缘故，他就蒙着亨通的福分。 그래서 여기 본문에 이렇게 남자답게 강건하라고 그랬습니다. 所以说本文当中就说了要做大丈夫。 디모데후서 2장 1절에는 은혜 속에서 강하라고 그랬습니다. 提摩太后书的2章1节，在恩典当中当强健起来。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해져야 되고 我们的圣徒当以上帝的话语进行强健起来， 기도 많이 해서 강해져야 되고 多多的祷告进行强健起来。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가서 강해져야 됩니다. 那么深深的进入恩典之中进行强健起来。 강해지면은 자기를 부인할 수 있습니다. 强健起来的时候，你就可以否认自己了。 바울처럼 자기를 날마다 때려잡을 수 있습니다. 像保罗一样，天天能够致死自己的， 바울처럼 날마다 죽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就能像保罗一样，成为天天自我老我的死去的样式。 자기가 날마다 죽어지면 영적으로 강한 자가 됩니다. 自我老我天天死去的时候，我们的灵魂就会成为强健的样式。 15절 읽어주세요. 对，15节我们现在续读一下，是弟兄们，你们晓得斯提凡一家是亚该亚初结的果子，并且他们专心服侍圣徒为念。阿门。 이 스데바나라는 이 사람은 그 아가야 지방에서 천열매라는 말은 누구보다도 제일 먼저 예수 믿었다는 뜻입니다. 斯提凡的一家是亚该亚出熟的果子，他是说比众人，他是一个首先信耶稣的一家一人。 아가야라는 말은 그거는 거기 그 고린도 그 주변들을 말합니다. 亚该亚指的是哥林多的周边的， 이 상대원 주변이라 그런 뜻이죠. 就比如说这某个地方的周边是这样的意思。 또 성도의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그랬습니다. 아주 봉사를 잘하는. 而且它是什么呢？是用以服侍圣徒为念，是服侍上非常的好。 16절 읽어주세요. 对，16节续读一下，我劝你们顺服这样的人，并且同工同劳的人。阿门。 예, 아가야 지방에서 천열매로 예수님을 영접한 이렇게 성도 스데바나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참 알아주라는 겁니다. 就是说，在亚该亚这种地方呢，首先成为出手果子的这斯蒂凡这等圣徒，一定要进行认可他们。 믿음의 선배되는 분이 이렇게 믿음 앞서서 잘 쓸 때에 이렇게 복종하라는 겁니다. 就是前辈的这个信心的先知们哈，就是说信心的前辈在前面做得很好的时候，一定要进行顺服， 믿음의 선배라고도 합니다. 也可以说是信心的前辈， 믿음의 지도자라고 합니다. 也是信心的指导者， 영혼의 지도자라고도 합니다. 也可以说是灵魂的指导者。 하나님의 교회 교역자들이 그 영혼의 지도자들입니다. 那上帝的教会的指导者都是灵魂的指导者。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그 교인들에 있어서는 교역자가 믿음의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所以说，在教人的教导者，他们都是信心的父亲。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디모데를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在这等意义上，这使徒保罗称作司机，就是提摩太为自己的是灵性的信仰上的儿子。 사도 요한은 그 요한이서 2절 이하에서 내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믿음을 말하는데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그랬습니다. 那么就是约翰2书的2节以下部分就写着说是要行在真理之中。 거기서 말하기를 내 자녀들이 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再是说，在自己的子女呢行在真理中，听到这等消息，没有任何消息能胜过这等消息。 하나님의 종들이 교인들을 가르쳐서 그 교인들이
믿음을 잘 쓰는 거 얼마나 참 하나님이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因为教导者们教育这些就是圣徒们，使之他们能够行在真理的之中。那么这圣徒们行在真理之中呢，也就是父所喜悦的事情。 주의 종들의 지도를 잘 받아서 믿음 잘 쓰는 거 아주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就是说，受指导者们的话语呢，很好的去持守信心，乃是上帝非常喜悦的事情。 첫째는 하나님이 기뻐하고 둘째는 교회 지도자가 기뻐합니다. 第一是上帝喜悦，第二是教导者们喜悦， 셋째는 자기가 기뻐합니다. 第三是自己喜悦， 믿음 잘 쓰면서 불안해하는 사람 없습니다. 就是很好的去使用信心的人，没有一个是不安的。 믿음 잘 쓰는 사람은 원망도 안 합니다. 那么很好去持守信心的人呢，他也不会进行埋怨。 예, 이제 여기 16절 읽어주세요. 对，16节我们去读一下。我劝你们顺服这样的人，并且一同。 17절 읽어주세요. 对，17节我们去读一下。斯提凡和辅徒拿督，并亚该古到这里来，我很喜欢，因为你们待我不及之处，他们都补上了。 이 초대교회에 이렇게 17절에 세 사람이 나와요. 스데바나와 부도나도와 아가이고 이 세 사람이 아주 그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那么起初教会他们这三个人是代表性的，是侍奉非常多的人，也就是斯蒂凡和辅徒拿督，还有亚盖古。 이 세 사람들이 합동을 해가지고 이렇게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다 이렇게 보충해주는 봉사를 했습니다. 那么这三个人合并起来，就是补了，就是这一切圣徒们的不足。 18절 읽어주세요. 18节我们去读一下，他们叫我们和你们心里都快活，这样的人你们务要敬重。阿门。 이게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고 사도 바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줬습니다. 因为他们都使哥林多教会的人快活，使保罗的心也进行快活。 어느 성도들이 그랬다고요? 是哪个什么样的圣徒这样做了呢？ 여기 17절에 스데바나와 부도나도와 아가이오 이 세 사람을 말합니다. 因为在17节当中所提到的这三人是斯提凡，还有辅特拉都，还有亚盖古。 이 세 사람이 하나같이 믿는 일을 잘해서 고린도 교회의 모든 봉사를 많이 하니까 바울의 마음이 시원했습니다. 因为他们一心一意的在哥林多教会进行很好的去侍奉，使之保罗的心进行怎么的？ 바울의 마음을 시원할 적에는 하나님 마음도 시원하십니다. 那保罗的心快活了，上帝的心也是必然的快活。 교인들도 마음이 시원할 겁니다. 那么教人也是非常的快活， 믿음 잘 쓴 본인들도 마음이 시원할 겁니다. 始发信心的自己本身也会非常的快活。 19절 읽어주세요. 19节我们去读一下，亚细亚的众教会问你们安，亚居拉和百基拉，并在他们家里的教会，因主多多的问，多多的问你们安众。阿门。 아굴라하고 브리스가는 이게 아굴라는 남편이고 브리스가는 부인입니다. 在这里是亚居拉是丈夫，而且是百基拉是怎么的妻子？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이 사도 바울과 더불어 같이 장막 치는 것이 나옵니다. 那么《使徒行传》的16章里，我们可以看见这亚居拉和百基拉和怎么的，就是说和保罗一起进行做工的事情。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두 부부를 통해서 장막 만드는 기술을 배웠습니다. 那么通过亚居拉和百基拉呢，就是学会了做帐幕的技术。 장막을 만들어서 팔아가지고 그걸로 작업하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向他们学习做帐幕的技术，而且以做帐幕、卖帐幕为生活费而进行传讲福音。 그런데 그 간절한 마음은 무난했어요. 무난 축복을 했어요. 那么在这里说的是多多的向他们问安。 20절 읽어주세요. 20节我们去读一下，众弟兄都问你们的安，你们要亲嘴问安，彼此务要圣洁。 성도 간에 서로 이렇게 오랜만에 만날 때마다 입을 맞추면서 문안하라고 그랬습니다. 这圣徒之间分离很多，相隔见面的时候呢，一定要互相的亲嘴进行问安。 이 당시에는 남자는 남자끼리 입을 맞추고 这时候呢，是男人和男人之间也进行就是亲嘴问安。 여자는 여자끼리 입을 맞추는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那女人和女人之间也进行亲嘴的问安。 성경에 그렇게 돼 있다고 해서 지금도 그렇게 입을 맞추면 안 됩니다. 因为圣经上是这么记载的，现在我们也如此的是问安是不可以的。 성도 간에 입 맞추는 것이 진리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因为圣徒之间亲嘴并不是真理。
성도 간에 입 맞추는 것이 진리라면 지금도 해야 됩니다. 要是这是真理的话，我们现在也要这样的去行。 성도 간에 반가워서 서로 교제상 입 맞추는 것은 그건 서로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这是什么呢？就是说，互相的，就是见面，非常问安、亲嘴，这是一个主里的友好的意思。 21절 읽으세요. 21节，我们现在续读一下，我保罗亲笔问安，阿门。 여기서 친필로 문안한다고 하는 것은 대부분 그 바울이 눈이 안 좋아가지고 이렇게 친필로 성경 쓰는 일을 많이 못했습니다. 在这里说是亲笔问安，因为他的眼睛视力不大好，因为多方面的他不是亲笔的，但是在这里是亲笔问安。 봉사자를 시켜서 대필을 시켰기 때문에 친필이라는 말을 나왔습니다. 在这里为什么呢？因为是什么呢？就是找了一个侍奉者进行代笔。 글을 잘 쓰는 사람을 시켜서 대표를 한 다음에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이 사인하는 거를 그걸 이제 친필이라고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就是找一个写字很好的，就是兄弟或者姊妹呢，让他进行代笔。那么最后这个就是说签名的时候呢，保罗即使自己亲笔签名。 22절 읽어주세요. 22节我们细读一下：若有人不爱主，这人可受可指可咒可主，主必将来。阿门。 성도는 주님을 사랑하도록 돼 있습니다. 那么圣徒呢是必然要爱主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까지 말했습니다. 因为怎么呢？不爱的就是他要受可咒可主。 예레미야 48장 10절에는 여호와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 저주받으라고 그랬습니다. 耶利米亚的48章10节当中，怠慢神事情的人当 우리는 受咒诅。 하나님의 일에 충성해야 됩니다. 我们当忠心在上帝的事情上。 23절 읽어주세요. 23节我们续读一下：愿主耶稣基督恩常与你们的众人同在。 24절 읽어주세요. 24节我们续读一下：我在基督耶稣里的爱与你们众人同在。阿门。 예, 주님을 첫째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있는 것입니다. 我们第一，首先要爱主的话呢，上帝的恩会常常的与我们同在。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은혜 받지 못할 뿐 아니라 저주받는다고까지 했습니다. 要是不爱主的话呢，不单是不能受到恩典呢，要受咒诅。 에베소 6장 24절에는 변함없이 주를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은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以弗所书的6章24节里说了，没有变化去爱主的这等人的身上和上帝的恩典会充充满满的。 여기 마지막 24절에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这24节再说了，我在基督耶稣里爱的，我在耶稣基督里的爱与你们众人同在。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말입니다. 这是以活着的指耶稣基督的名字进行祝福之样式。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하는 것 큰 은혜와 복입니다. 这复活之耶稣者，他的生命是常常与我们同在，这是福中之福。 거기에는 생명과 영생이 있는 겁니다. 因为那里头有生命，有永生。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我们17讲今天就到这里。 대단히 감사합니다. 大大的感谢大家， 수고들 많이 했습니다. 大家辛苦了。